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의 문제 중에 하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세속화였어요. 세속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죠. 그 당시에 세상에 유행하던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되게 어려운 얘기인가? 근데 영지주의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로 극단적으로 치솟냐면, 도덕 폐기론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육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된다. 영과는 이제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금욕주의자죠. 이 육이 약한 거니까 몸을 막 쳐서 괴롭게 하고 막 금욕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몸을 괴롭게 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은, 이건 육신은 그냥 별도의 것이니까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였어요.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막 뒤흔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기는 믿어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린아이 같다, 장성하여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젖밖에 못 먹는 수준이다 하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소망 주고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가치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서 이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었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자랑하면 안 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너무 우상시하고 높이지 말아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나도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었습니다. 이제 오늘 5장에 와서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세속화의 물결 중에 하나가 성적인 부도덕함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의 문제, 성적인 부도덕함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일어났다는 거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친모를 취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모를 말합니다. 친어머니 말고 계모가 있는데, 후처가 있는데, 그 여인을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유산 문제로 인해서 금전적인 게 여기 딸려오는데요, 그 계모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이 많은데 그 유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계모한테로 다 가니까 그 유산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싫어서 계모와 자기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산이 어디에게로 가요? 다시 자신에게로 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좀 가진 사람들 안에서. 근데 이게 대세였어요. 세상의 흐름이었고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돈이 중요하잖아. 이런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탐욕이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었었고요. 돈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함이 이 안에 같이 물려 있었던 죄악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해서 이런 일들을 너희가 아파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조치를 취하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장 심각한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었어요.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죄에도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없이 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음행의 죄를 저지른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공동체 안에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모습이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죄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신 것을,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죄에 대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통한이 여기면서 미워해야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냥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흐지부지 덮어주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무감각해지는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잠깐만요,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교회 안에 음행의 죄와 교만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의 문제, 탐욕의 문제, 아마도 이 교회 내에서 이 음행을 저지르고 계모를 취했던 사람들은 유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었고, 그 돈이 많았던, 그래서 교회 내에 아마 물질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거나 아니면 부유했거나 이래서 교회 내에 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저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거나, 이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것으로 아파하고 통한이 여기지고 그것을 개선해 내려는 노력보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이 가진 돈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이 되었던 거죠. 겸손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우리의 가진 재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만하여졌다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어요. 아볼로라는 그런 후임자에게 목회를 맡기고요, 떠나온 상태였죠. 그런데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5절 말씀 얘기해 주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뭐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거든요. 학자들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이런 뜻이다라고 주신 것이라고 100%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 안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다시 표현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면 세상에 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징계하고 지적하고 권면하고 죄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도록 일종의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교회 안에서 잠깐 내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잠시 떠나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공동체를 떠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자숙의 시간을 거쳐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육신적으로는 몸은 떨어져서 괴롭겠지만 힘들겠지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냐면 같이 5절 말씀 볼까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어떻게 되게 하려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징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근슬쩍 덮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방치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고 5절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지적하지도 못하고 통한이 여기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얘기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데요. 누룩 얘기가 나옵니다. 누룩은 어떤 거예요? 빵을 부풀리는 거죠. 효모잖아요. 효모. 자연 효모 같은 것을 통해서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풀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크게 부풀리는 일을 하는지 여러분 빵 만드는 것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뽑기 같은 거 뭐 달고나라고 하나요? 달고나는 이렇게 납작하게 누르지 않고 그냥 그 설탕 그대로 이렇게 쏟아 넣어서 만든 게 달고나고요. 납작하게 누른 걸 뽑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렇죠. 설탕 뽑기. 저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이 설탕 뽑기를 집에서 하느라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 국자 태워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자에다가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그 찬장에 이렇게 의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설탕을 꺼내서 국자에다 놓고 근데 설탕 옆에 소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식소다. 소다 가루를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막 연탄불 위에서 젓가락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젓가락 막 저으면 얘가 이렇게 확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먹었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태워 먹었다고. 근데 어쨌든 이 소다라는 것이 집어넣어졌을 때 확 부풀러 올랐던 거 생각나요. 지금은 뭐 계란 그 뭐죠? 계란찜 할 때도 소다를 넣는다면서요. 그 확 부풀러 오르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어쨌든요. 이 이스트라는 게 이 효모라는 게 누룩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확 번져나가잖아요. 전염성이 강하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침투해서 모든 곳곳에. 그게 성경에서는 죄에 많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말씀, 1절 말씀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라는 것은 죄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막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우리 자신도 더럽히는 것이 순식간이라고 이 누룩을 경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죠. 유대인들이 이 누룩이라는 것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방학도 아이들한테 3주 전에 준대요. 우리는 고난주간 이런 것을 보낼 때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 잔치를 열면서 아이들도 학교도 일찍 방학하고 그러는데 6월절을 앞둔 며칠 전부터 무엇을 하냐면 온 집안에 이들이 발효시킨 그 효모를 넣은 빵을 만들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효모가 묻어있는 빵이나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이나 묻어있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요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죄라고 생각해서 온 집안에 있는 죄의 부스러기라도 남겨놓지 않고요, 다 끄집어내서 아주 정결하게 만듭니다. 온 집안을 청소를 하죠. 그 모습이 사진으로 하나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온 집안을 곳곳에서 식기를 비롯해서 뜨거운 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 입구에, 집 앞에 동네에다가 큰 드럼통을 만들어 놓고 물을 끓이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완전히 누룩을 제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누룩과 관련돼 있는 뭐 밀가루 코너나 누룩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모두 천으로 덮어놓고요, 마트에서 판매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직 파는 게 무엇이냐면 마짜라고,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제 성찬을 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아주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무슨 뭐 어떤 크레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맹맛이에요. 텁텁하고 그런 것으로 빵을 먹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런 누룩을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단호하게 다 내버리라고 얘기하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사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어린 양, 유월절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누룩 없는 자들, 그렇게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룩에 오염되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깨끗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자가 이미 되었고, 그 정결함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누룩을,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 누룩을, 버리지 못한 누룩을 너희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과거에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통한히 여기고 슬퍼하며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영적인 의미예요. 진짜 어떤 몸으로 지키는 그런 유월절 절기를 의미한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 지방에 발라지고, 그래서 재앙이 피해가서 그 가정이 다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우리의 못남, 우리의 모든 잘못을,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도 넘어가 주신 거죠. 그것이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묵은 누룩을 계속 갖고 있지 말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한 떡,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것이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가 주셨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누룩이 없는 떡, 빵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과거에 묵혀 있었던 우리의 죄의 근성,
종살이 근성,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던 우리의 그런 근성들을, 죄악에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모든 누룩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면서, 그래,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해버리고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자, 이러면서 유월절을 지켰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옛사람, 옛 체질, 옛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더 이상 이 묵은 누룩에 너희들이 빠져있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 중에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살아야 되냐? 정결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된 깨끗한 새 덩어리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두 군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을 같이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좀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음행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다 함께 말씀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과거에 우리가 묵어있던 모든 누룩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었는데 왜 죽은 것을 다시 끄집어 와서 우리가 자꾸 그 죄악과 뒹굴며 살고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시기를, 여러분 안에 나는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죄의 누룩, 오염에 여전히 빠져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로마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좀 찾아보고 읽어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같이 죽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을 뿌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장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제는 어떤 존재로요? 새 생명 가운데서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6장 6절 말씀,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애굽에 종살이 했던 400년의 시간 동안의 묵은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새 덩어리, 새 반죽,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음행죄를 짓지 않았어, 나와 오늘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십자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군병되어서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지 않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분열되고 누룩과도 같은 죄가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온 마음에, 영혼에 퍼지게 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가시고요, 이 누룩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또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애통해하는 것, 어떤 일에 여러분 애통해합니까?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라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 죄,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의 습관,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보다 더 강한 힘과 더 큰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누룩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자그만 누룩이라도 다 벗어버리고요, 끊어내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죄를 통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감각해지지 말고 죄에 민감하여져서 우리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